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풍성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어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종종 있는데, 이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 쓰는 말입니다. 이 어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 어이는 맷돌의 손잡이를 말하는 것이지요. 맷돌이 아무리 좋고 또 맷돌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이 손잡이가 없으면 맷돌을 절대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이없는 어이가 비록 작지만 그 맷돌 전체의 기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듯이, 오늘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복이 있게도 하고 또 저주 가운데 살게도 하고 또 친구를 만들 수도 있고 저주를 서로 대적이 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말의 기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준 씨가 쓴 그래도 너는 아름다운 청년이다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상준 씨 자신을 나는 원래 바보 소년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바보 소년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 권도 제대로 읽은 책이 없다. 그런데 나의 형들은 IQ가 뛰어나서 천재인데 내 IQ는 겨우 세 자릿수를 턱걸이 아는 그 정도의 IQ다 그랬습니다. 그러던 내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가던 그의 겨울 수련회를 갔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아멘. 예수는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사주팔자 운명과 저주와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준 씨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담당 전도사님이 성경을 한 권을 선물로 주면서 이것을 반년 만에 다 읽어라 라고 하는 말과 함께 성경을 건네주어서,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점점 쌓여져 갈 때, 그때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지혜의 문이 열어졌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 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자기가 공부하는데 제일 어려운 수학 정석, 그 책 앞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딱 붙여놓고, 그리고 공부를 할 때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신기하게도 그 문제를 풀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를 쉽게 이해하는 이해력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너는 대학 문턱에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4년제 대학, 그것도 영문학과에 입학을 하고 4년제 장학금을 받고 미국 무슨 교환 학생으로 이렇게 가서 그 모든 학교를 마치고 지금은 15권이나 되는 이 번역을 해서 책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성취를 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어느 정도로 성취가 되느냐면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눈과 비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 수없이 떨어지는 그 빗방울 한 방울이라도 그냥 다시 수증기로 돼서 올라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빗방울 한 방울이 땅을 적셔서 씨앗을 나게 하고 그것을 농사짓는 사람에게 종자를 주고 양식을 주는 것과 같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도 하나님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한 말씀도 그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인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하실 수 없고 인생이 아니시니 하시는 일에 후회가 없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성취가 되는 말씀이라고 증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사술이나 복술이나 그 어떤 저주라도 저주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쌓이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고 그래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신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이 있었고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은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심하게 뛰놀 때에도 예수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이 그쳐서 잠잠하게 되었고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심으로 그가 배를 동인 채로 나왔다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지으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셔서 그가 말씀하시면
그 모든 만물이 그 말씀 앞에 복종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상준 씨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러 가지 많은 약속들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이 있으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나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허리가 아픈데요. 예수님 날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 낫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그대로 통증이 있고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그 마음에 요동함이 없이 주께서 내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보시고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이 필요한 사람은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에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의 모든 부채를 다 감당하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모든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또 부귀나 영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의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아모리 이 산지 앞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올라가라, 차지하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아멘 하고 갔으면 되는데 머리에 이제 장대가 생겨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그냥 무작정 가기보다는 정탐꾼을 좀 보내가지고 그 땅을 정탐을 좀 하고 그들의 성은 어떻게 생겼는지 군사는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지형은 어떤지 이걸 좀 탐지를 하고 그리고 올라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해서 그것을 모세가 좋게 여겨서 좋다. 그러면 너희가 올라가라 그랬어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그 땅으로 보냈습니다. 보내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못 들어갔느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출애굽을 한 백성이 60만 3,550명이에요. 그것도 20살 이상 된 남자만. 그런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들어가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 못 들어갔는가? 들어가고 못 들어간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오늘 여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너희 말이 누구의 귀에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 60만 3,550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출발해서 왔는데 어떤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왜 나머지는 다 못 들어갔을까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자기들이 말을 잘못해서 자기들이 못 들어간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33절에 보면은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출애굽을 해가지고 말을 잘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그냥 지내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 자녀들이 뭐가 죄가 있어요? 그 자녀들은 오히려 그 부모가 광야에서 다 소멸될 때까지 40년을 같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같이 40년 동안 고통을 받는 겁니다. 34절에 보면은 그제서야 너희가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고 기뻐하는 일, 그것이 뭐에 있다고요? 우리가 하는 말에 있다는 게 말. 그만큼 우리가 하는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느냐? 사실은 또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편 62편 11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번 들었는데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랬어요.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모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이 우리 삶 속에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요, 그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할까요? 그러니까 에이, 나는 뭐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이 그 일을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말을 그렇게 해버리면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역사를 안 하시더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우리가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말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3,550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출발했는데 겨우 2명만 들어갔는데 그들의 말이 어떻게 달랐는가 하는 것을 보면 민수기 13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빨리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우리가 이기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 땅의 성들은 크고 강하고 그들은 안악자손 같고 거인 같고 그들의 무기는 튼튼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에게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못한다. 안 된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시점에서 똑같은 지역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왜 말이 다를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은 시점에서 똑같은 환경을 겪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말은 이렇게 다르고 어떤 사람의 말은 이렇게 다르는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말이 왜 달랐는가? 14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뭘 지금 생각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자기들이 차지할 그 땅을 볼 때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생각할 때 자기들과 함께한 하나님이 그 땅을 능히 차지하고 남게 하시겠다. 아멘. 그런데 반대로 10명의 정탐꾼은 33절에 보면은 13장 33절에 보면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 환경을 자기하고 비유를 자기하고. 그래서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아멘입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고 난 사람은 이제 주님이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치관과 기준과 인생의 비전이 이제는 자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관과 비전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살아가는 모든 능력도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자기가 한다 안 했어요. 자기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도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한다고 한 말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할 때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의지해서 모든 일을 행함으로 그가 하는 일들이 승리하고 그가 모든 일에 형통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뭐를 바꿔야 된다고요? 말을 바꿔야 된다. 말을. 내 인생을 새롭게 하려면 외부적인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바꾸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아멘.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계속해서 말하면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모든 마음은 사라지고 그 마음에 평안함과 행복이 깃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프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건강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건강하고 강하다 자꾸 말하면 그러면은 우리 모든 신체는요, 우리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준비를 해서 실행을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 말의 수준을 내 수준에서 이제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니까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한 백부장은 예수님께 와서 자기 종의 중풍병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했을 때 그 백부장은 말하기를, 아닙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온 걸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감히 내 집까지 초라한 집에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 말을 들은 주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수준으로 자꾸 말을 해야 돼요.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말의 수준을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꾸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의 능력, 여호수아 갈렙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면은 그때 우리 먹이다, 우리 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말들. 하나님은 그 말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기뻐하셔서,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은 너희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가 그들을 원하는 땅에 들여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그가 창조의 능력으로 걷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창조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일을 행하셔서 그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 15장 27절에 가나안 땅의 여인처럼 주여 올소이다,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시고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항상 긍정의 말을 해야 된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 항상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해야 되느냐? 스바냐서 3장 15절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형벌을 제하셨고 원수를 쫓아내 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항상 우리를 함께 하시는데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으시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긍정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범사. 최고의 능력의 말이 감사합니다. 모든 원망과 저주를 다 시비와 모든 걸 잠재울 수 있는 게 감사의 말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작은 일을 계속 감사하면 점점점 큰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어떤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기도해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씨가 착 부러지면 아무것도 안 보인 것 같아도 씨가 부러졌으면 조금 있으면 다 새싹이 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항상 모든 일들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항상 해야 될 말이 겸손의 말인데 우리가 겸손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외에도 칭찬의 말, 인정의 말, 비전의 말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앞으로 장래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악한 말을 그치고 선한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꾸 좋은 일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버리고 덕을 세우고 은혜로운 말을 하라.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아멘.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평안롭고 기쁘고 즐거운 명절을 끝까지 잘 지내려고 그러면 더러운 말은 버리고 은혜로운 말, 서로가 들을 때 은혜가 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조상 남자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말을 빨리빨리 잘 못해요. 근데 여자는 감정적이고 기억력이 좋아. 그래가지고 시집 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속이 상하면 속사포같이 그냥 막 다 쏟아부어. 그러면은 힘들어져요. 여러분 특별히 추석 명절에 은혜로운 말로 즐거운 명절을 꼭 지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말부터 지금 고치면 말부터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 수준으로 바꾸면 여러분의 인생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